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낙성식을 거행하는 그 마지막 장면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봉헌사를 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 집이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행사를 했고, 또 그리고 봉헌 기도를 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행사는 그때뿐만 아니라 그가 솔로몬이 행한 그 많은 일들, 이 행사가 많은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놓칠 수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집을 지었다고 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또 그 집을 짓고 난 다음에 마음과 정성과 그 뜻을 바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영적인 그런 헌신, 그냥 짓고 끝나는 게 아니고, 지었으니 이제는 앞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마땅히 받아서 잘 지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행사는 이제 여기에 오늘 이 본문에도 실려 있지만은, 백성들이 먼저는 솔로몬이 축복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여기에 백성에게 축복기도 하는 일을 행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은 왕을 위하여 축복기도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다. 그런 것이 마지막 장면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의 모든 일들이 행사가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저들이 기뻐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 때나 그저 손을 들면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성경적으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런 오래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우리가 두고 말씀을 생각한다면, 먼저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것, 그리고 헌신하는 그 의식이 있어지고 난 다음에 축복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축복을 하면서 어떤 내용으로 축복을 했는지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것을 한번 들어볼 만하다 하는 말씀을 오늘 함께 같이 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기도입니다.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에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놓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기도. 여기 그래서 이런 말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백성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모세와 함께 하시고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한 것처럼 이 백성들과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재예요. 우리가 항상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만이 말이 다가 아니고, 내가 믿는다고 하는 말로만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경의 구약에서부터 마지막까지 흐르는 맥이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은 늘상 간혹 거기에 기록한 말씀을 보면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와 함께한다.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아버지의 일을 행하고 그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다. 이것을 절저히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요한복음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런 모습이세요. 그런 것처럼 이미 여기에 솔로몬은 우리는 흔히 기도할 때에 번영과 그리고 자유와 그리고 형통과
평등, 이것을 너무 귀중하게 생각합니다만은 그건 아닙니다. 정말로 기독교는 다른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은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자, 이것이 축복의 먼저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는 은혜에 대한 겁니다. 은혜. 그 은혜란 말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여라고 하는 58절에 그렇게 기록했는데, 마음을 주님께 향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그것을 우리는 항상 마음에 기억을 해야 된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 그 당시에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느껴봅니다. 그 아버지 다윗도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살았지만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기도하는 내용 속에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많이 하고 담겨져 있는 것을 들을 수 있어요. 들을 수 있어요. 그 옛날에, 그 몇천 년 전에 이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하고 있는 이 고백 속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이거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게 해주세요. 자,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 이게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은혜를 생각하면 두 종류가 있어요. 현재 기독교인들 속에서도 그 두 종류 속에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뭐냐면, 하나는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은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은혜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나 중심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음적인 그 은혜, 그쪽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쪽을. 다시 말하면 나 중심적인 것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겁니다. 내가 장사했더니 내가 장사가 잘 되게 해주세요. 내 몸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자, 지금 불화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은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내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다. 장사가 잘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다. 많은 이걸 구분을 못해요. 참으로 안타까움이 많습니다만은, 좋은 자리에 취직을 했다. 다 하나님의 은혜다. 말이 되는 것 같으나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말한다면 이렇습니다. 내가 하는 선행을 보상받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구제하고 있었더니, 내가 선행을 하고 있었더니 자식들이 공부를 잘하더라고요. 내가 선행을 했더니, 내가 구제를 했더니 다른 것들이 잘 풀리더라고요. 이건 미신적인 겁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입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일들이 우리는 흔히 많이 듣고 있어요. 무슨 선한 일을 했다고 그 다음에 효과를 바라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은혜다고.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적인 은혜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자, 생각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적인 은혜란 말은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잘 되고 안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에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복음적인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의 삶이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잘 살고 못 살고 잘 되고 못 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사는 믿음의 사람, 은혜적인 사람은 거기에다 초점을 두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자꾸 그쪽을 생각해요. 미안하지만 그건 미신적인 겁니다. 우리나라에 너무 미신적인 것이 있는데 그걸 끌어들이고 그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잖아요. 내 건강이 안 좋아도, 내가 사고 있는 사업이 안 좋아도, 내 가정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느냐. 이것이 아주 굳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자리에 있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으면서 생각하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내가 건강이 안 좋으면, 내가 사업이 잘 안 되면, 내 자녀들이 뭔가가 잘 안 풀리면, 자, 생각해 봅시다. 그때에 하나님을 찾지요? 그런데 내가 생활할 때에 평안하고 아무 일 없고 뭔가가 잘 되는 것 같으면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습니까?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내가 잘 되면 느슨해집니다. 게을러집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지내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그것을 조심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게 하옵소서. 어떤 일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주님을 향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있게 해주옵소서. 이 솔로몬이 난 참 너무너무 이걸 읽으면서도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솔로몬이 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게 하옵소서.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일들이 주께로 향하게 하옵소서. 모든 일들이 다 주님께로부터 향하게 하옵소서.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 사실은 기도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답답한 일에 있을 때에 기도하는 것과 평안하고 아무리 일이 없을 때, 형통할 때에 기도하는 것과는 같은 기도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답답할 때 기도, 형통할 때 기도, 많은 사람들이 같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답답하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형통하고 그 다음에 평안하면 느슨해져요. 기도하는 마음도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향하게 하옵소서라는 말은 나를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향하고 있는 건지, 내 입장만 생각하고 있는 건지. 사실 우리가 보세요.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가 봅시다. 부르신 이가 누굽니까? 찬양도 있잖아요. 부르신 이가 누구냐고요. 나를 이끄시는 이가 누구냐고요. 나를 인도하시는 이가 누구냐고요. 내가 아니었어요. 나를 찾아오신 이가 누구냐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뿐이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생각에도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는 것은 누구냐고요. 나 같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신 이가 누구냐고요. 나를 여기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신 이가 누구냐고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게 하시는 말씀들이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만은 너무 안타깝게 말씀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걸 보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기도 여기에 오늘 솔로몬의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면 너무너무 구체적이잖아요. 임재, 하나님의 임재 그러잖아요.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왜 임재예요?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으니까, 인정하니까. 그분이 없으면, 그분을 생각하지 않은, 그분이 함께 하지 않는 기도는 안 되니까. 그걸 솔로몬이 생각했다는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옵소서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을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그가 늘상 축복 기도하는 내용들이 간혹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지만은 오늘날 목회자들이 축복 기도하잖아요. 그 내용은 고린도서에서 바울이 고백했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얻고 그걸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세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들에게 함께 할지어다. 이게 축복 기도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요, 거기다가 더 많이 끼워놓고 길게 하면, 저분이 축복 기도를 참 충만하게 하라. 아니에요. 간단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이걸 빼놓으면 그잖아요. 다른 것 아는 알지라도 이게 중요한 거죠. 뼈대가. 자, 이걸 잊지 마라. 이거 축복입니다. 솔로몬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하옵소서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모든 길을 행하게 하옵소서. 주께로 향하여 그 모든 길을 행하게 하옵소서라고 58절에 말하고 있는데, 이 모든 길이란 말은 내가 따라가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것밖에 없어요. 내 생각대로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들여다보세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간, 그러니까 시편의 23편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고백하는 것, 그는 양측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옳은 말이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요 나는 양이라니까.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에게 신의 물가로 먹을 수 있는 목초로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니까 따라가면 되는 것이다. 내 영혼을 다시 소생시킨다. 얼마나 중요한 의식입니까? 아주 의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호와에 대해서 그런 거 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 건지, 나 혼자 가고 있는 건지 생각해야 합니다. 간혹 자기의 길을 가는 경우들이 있지요. 그러면 목자와 함께 하고 있는 겁니까? 목자를 떠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솔로몬이 여기 세 번째 기도하는 내용은 이겁니다. 응답입니다. 응답 이런 말입니다.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주야로 밤낮으로 하나님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옵소서. 말씀이 가까이 있게 하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이것이 응답인데, 말씀으로 응답을 들을 수 있는 그 시간, 그 일들이 있기를 바란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데 사람의 말을 치우친다면 이건 다른 길로 가는 거죠. 분명히 성경이 하나님은 뭐라 하냐면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이런 말씀합니다. 6장에 하나님은,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은밀하게 계시는 곳이니까 은밀한 자리에서 그분을 만나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자리, 그 자리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 이거 말입니다. 말씀으로 응답을 주시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되겠죠.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누이 그렇게 하나님은 이끌어왔어요.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서 말씀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시시때때로 그 시대마다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말씀을 듣게 하셨다. 그거 말입니다. 그걸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그다음 네 번째 축복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60절에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직 여호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뭐든지 하나님께만, 그거예요. 뭐든지 하나님께만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비록 구약 성경에 솔로몬이 지금 성전 봉헌사의 기도 속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지만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전달해주고 있는 그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게 하게 하옵소서. 이거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에게 초점이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잘 되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사업이 잘 되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건강하고, 내 자녀가 출세하고. 아니라니까요. 성경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구약 성경이 잘 읽어보면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너희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오직 여호와께만이라는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만 영광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런 축복은 없습니다. 기독교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든지 간에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은 바로 이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나야 어떻게 되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가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혹이라도 내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이 된다면 안 되잖아요. 그건 말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 하나님의 이름이 욕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말과 행동 속에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속에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 행하는 모든 일이 착한 행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아가게 하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아가게 하라. 이걸 말씀을 전해 주었잖아요. 내게 편하게 해주세요. 내가 잘 뜨게 해주세요. 이건 아닙니다. 다시 더 세게 말하면 내가 병들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가야 되고, 내가 잘못돼도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가야 되고,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가야 합니다라고 하는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이 네 가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있는 응답,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서 온 세계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옵소서. 이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이유,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야 하기 위해서 그들을 택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구약 성경에.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나를 택하신 이유는
나를 달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있다고 하시는 것을, 그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그분의 존재를, 그분의 영광이 돌아갈 수 있는 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고 하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 자, 끝에 가서 이런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왕은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얼마나 서로 간에 축복했다는 거죠. 왕은 많은 백성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이 백성들이 이렇게 해주세요. 지금 기도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났더니 많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백성들이 왕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축복을 서로 나눴다는 거죠. 자, 보세요.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기 66절에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과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저들의 기뻐하고 저들의 마음이 즐거워했다. 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까? 이건 축제예요. 성전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봉헌사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들을 저들이 다 듣고, 그리고 저들이 서로 주고받는 축복 속에 이 자리는 너무너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충만했더라. 이것이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자리죠.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 하나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미국에 갔는데 주일날이 됐는데 예배당에 좀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할 줄을 잘 몰라서 서성거리다가 경찰이 서 있길래 경찰한테 물어봤더래요.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하려고 하는데 잘 모르니까 경찰 아저씨가 어디로 가야 할지 일러주세요. 그랬더니 그 경찰이 이분들을 쭉 데리고 가는데, 데리고 가는 동안에 교회가 한 교회 지나가고 두 교회 지나가고 이렇게 지나갔대요. 지나가는데 가면서 이제는 마지막에 저 교회를 가세요 그러더랍니다. 저 교회를 가세요 그러더래요. 그리고서 이제 그렇게 말해서 이 사람들이 이 경찰이 일러준 대로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다시 와서 이 경찰한테 물었더래요. 경찰 아저씨, 아니, 경찰 아저씨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는 동안에 이 교회가 몇 개가 지나갔는데 어찌 그 이 교회 저 교회를 소개하지 않고 우리를 왜 저쪽으로 인도했습니까? 라고 물었더래요. 그 경찰 아저씨가 하는 말입니다. 이 교회 저 교회 갔던 예배를 마치고 오는 사람들을 다 보았는데 이 교회보다는 저쪽에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는 사람들은 그들의 얼굴이 환하고 기쁘고 즐겁게 나오는 것을 봤다고 하더랍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어디를 가든지 환하고 기뻐하고 즐거운 모습이 이 솔로몬에서 여기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기뻐하고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이었다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